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인데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망함으로써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파괴돼서 다시 에스겔 47장은 이 40장부터는 성전이 회복되고 이렇게 47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오늘 47장에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47장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제3성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천연왕국의 성전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47장의 성전은 지금 제3성전 이스라엘에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을 제2성전, 제3성전을 스룹바벨 성전과 또는 헤롯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 하잖아요. 그죠?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더 정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2성전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에요. 7년 환란 전에. 그런데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천연왕국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을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 47장은 천연왕국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중간중간에 이해하지 못할 구절들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4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47장 12절에 보면요. 강 좌우에는 각종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실나무가 풍성하고 달마다 열매를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열매는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이 어느 구절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어디? 22장. 여러분도 앉아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되면 우리 하늘영화교회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도 별로 몇 명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단한 겁니다. 22장 2절에 보면 똑같아요. 22장 2절, 22장 1절에는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보좌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으로부터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1절에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죠. 지금 47장 1절에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와서 결국 그 물이 뭘 의미합니까? 죽은 고기들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천연왕국 되기 전에 이 땅에 몇 년 대환란이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은 다 어떻게 되겠죠? 황폐되겠죠. 황폐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 성전에서 물이 전부 흘러나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죽어있는 생명체들을 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22장 2절에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되더라. 똑같은 구절이죠. 똑같은 구절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지금 땅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전에 흐르는 은혜의 강물인데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에서 나오는 생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첫째, 생수로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한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건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이 발목에 오르더라. 발목에 30배 신앙. 발목에 오르는 성도는 발목 신자예요. 겨우 자기 발목에 힘을 얻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도. 여러분도 발목 성도는 아닌 줄 믿습니다. 수요일 최소한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성도 정도는 발목 성도는 아니에요. 에스겔서 47장 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무릎 신자, 겨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기 기도할 수 있는 허리의 신자, 허리까지 잠기는 신자, 한 반쯤 복음에 잠겨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안 잠겼어. 완전히 천척까지 잠겨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5절 한번 보세요.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 성령의, 이 물이 성령의 물이에요. 성령의 물은 천척으로 온 세상을 잠기는 은혜의 강물을 만드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천척으로 잠기는 신앙을 가져야 성전 안에 휴거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100배의 믿음, 잠기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잠겨 있을 때 100% 성도가 믿음을 100% 믿음을 100배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때 그 성도는 하늘나라에 주님 오실 때 휴거 성도입니다. 휴거 성도예요. 기름 등불 준비한 성도, 흰 옷을 예비한 성도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를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척으로 청량할 때 천척의 청량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야 됩니다. 천척으로 청량할 때 천척까지 물에 잠겨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온 우리를 덮어야 된다.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야지 내 노력이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는 지팡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죠. 성전 바깥마당은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은 청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이왕 망할 자들이니까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이 바깥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짓밟으니까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을 통과해서 휴거될 성도들을 청량하라 이 말이거든요. 두 증인이 청량을 해보니까 이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있잖아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 본문에 보니까 캐논이라고. 캐논은 정경이다 말이거든요. 정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결국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우리를 청량하는 것은 말씀으로 청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량하는 도구가 오늘 에스겔서는 성령이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 말이 곧 성령이요 생명이요. 내 말이, 레마의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다 했거든요. 레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성령이요 생명이다. 같은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청량하는 도구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청량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한번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공적을 청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천연왕국 들어가기 전에 어느 심판대에 서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을 그 전에 상급을 하나님이 나눠야 되거든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천연왕국 들어가기 전에 각 사람의 공적을 청량하는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어떤 사람들은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 불은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도 불이라고 되어 있고 성령도 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곧 불이라고 하거든요. 내 말이, 내 레마의 말이 곧 영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타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산 성도들은 공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성도들은 불이 지나가면 공적이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신앙의 공적.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공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은혜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공적으로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공적이다 그랬잖아요. 공적으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공적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일한 대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고 새끼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입을 수 있는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내가 입고 있는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입고 나면 이제 이 썩어지는 안에 있는 와이셔츠 이것도 산지가 지금 한 5, 6년 됐거든요. 이 로만티인데 로만티가 아니라 이 중국 티, 로만티 비슷한 중국 이 옷인데 이걸 내가 입는 이유가 편해서 이거 넥타이 하고 하려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걸 입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날아가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올 겨울에는 하나 또 새로 주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품이거든요. 소비품. 한 5, 6년 입어서 많이 안 입었습니까? 더 입을까요? 명품은 뭐 물이 빠질수록 명품이 된다는데 이 가보니까 이게 명품이가 이게 뭐고 쳐다보니까 물이 빠질수록 명품 같지는 않고 좀 뭔가 좀 명품 싸구려는 표가 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은 공적이 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공적으로 불타버리면 아무런 상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이 예배 시간 이것도 공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전도하는 시간, 부엌에서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를 위해서 쓰는 것, 헌금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 하나가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상이 된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하늘나라에 다 모형이에요. 어떻게 모형이 잘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 땅에 뭐 자라가면 포인트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포인트 점수. 하늘나라에도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내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이게 진심이었지. 이게 진실이에요. 천사가 우리의 행위를 전부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행한 대로 각각 성도들이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다 어차피 사탄에게 내준 바니까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량하니까 다 청량의 높이가 다 달라. 청량의 높이가 달라. 한번 청량해 볼까?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다. 두 번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1절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게 땅의 성전을 비유해서 하늘나라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1이 돼 있잖아요. 이게 동쪽입니다. 이 동쪽에 성전 문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다가 이 기드론 시내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성전이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꺾었다 그랬잖아요. 남쪽으로 꺾어가지고 밑에 바다로 흘러내리는데 이 바다가 사해 바다다 이 말입니다.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죽음의 바다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은 세상입니다. 이 죽은 세상에 성전에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강물이 이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감람산에 내려오면 이 물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흐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7년 대환란이 벌어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멸망됐을 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날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이 성전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성전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전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감람산으로 내려옵니다. 감람산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리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진풀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11절 한번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음 땅이 될 것이며. 이 강이 다 살아나는데, 이 강물이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만 살아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펄과 개펄은 뭘 의미하느냐면 강물이 닿기는 닿아요. 여러분, 개펄에 바닷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데 이 개펄은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펄은 바다는 바다인데 이상한 바다야. 바다는 바다인데 그냥 진흙텅이의 바다. 자,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가 다 미쳤는데 그 성도가 온전한 바다에 잠겨있는 고기가 사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진흙탕으로 섞여있는 심령을 가진 성도, 교회. 그게 무슨 주의입니까? 다원주의, 또 다른 말로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얻어맞잖아요. 계속 얻어맞는 이유가 무슨 주의 신앙 때문에 얻어맞습니까?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얻어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이지 말라 그랬거든. 계속 섞이는 겁니다. 바벨탑은 섞인다는 뜻이거든요.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어디에 가서 다시 생기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바벨탑이 생겼는데 그 바벨탑에 음녀가 잔을 가진데 섞인 잔이라고 그랬거든요. 혼합주의. 그 음녀 바벨론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교회가 전부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별금지법, 이것도 섞이지 말자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섞이지 말고, 동성애 법과 섞이지 말고.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섞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투명하게 하라잖아요. 동성애는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다고 이야기해야지. 이걸 좋다고 이야기하는 기훈실 같은, 또 WCC 같은 경우도 있어요. 홍보를 해주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온다 그랬어요. 교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지금 배교 현상.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풀과 개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가 사람을 마음을 심령을 적시는데 그 안에 온갖 개펄과 진흙 덩어리로 가득 차가지고 혼합주의로 가득 차,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혼합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 성도, 그 교회, 그 신앙을 아주 진풀과 개펄이다. 진풀과 개펄은 절대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이 물은 세상이다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물은 열국 세상이다 그러거든요. 세상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수 있는데 이 음녀의 어머니는 어디다 그랬죠? 음녀의 어머니 가톨릭. 음녀의 자녀 음녀 딸이 있다 그랬잖아. 7장 5절에 보니 음녀 딸이 있다. 딸은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 또 가정한 것들, 우상숭배자들. 자,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갔잖아요. 음녀의 어머니는 캐톨릭이고 음녀의 딸은 WCC,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따르는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이고 동성애 좋다고 하는 막 이런 타락한 개신교이고 그 다음에 가정한 것들은 이 땅에 모든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 종교를 비롯해서 다 들어가니까 모든 종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왕들도 저들과 음행했다. 땅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나 상인들도 저거 음행했다. 땅에 있는 모든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하나가 되어져서 음행해가지고 이 땅 전체가 다 음녀 바벨론화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음녀 바벨론 세상을 다 불러서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올 때 다 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멸해버리니까 오늘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하늘에서 이 성전이 내려와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죽어있던 이 땅을 전부 회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한번 보세요. 진풀과 개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서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 세상과 섞이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애국운동 한다고 사는데 애국운동 하면서 중들하고 같이 애국운동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목사가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대 보니까 목사 말이다 하면 다 듣대. 목사가 천국까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개인이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초월해가지고 위대한 선지자는 없어요. 그 중들하고 같이 애국운동하고 섞이고 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섞이지 말고 내 백성들은 그들과 섞이지 나오라. 그래 이번에 우리가 참 잘한 것은 한국 교회만이 모여서 예배하고 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다 가톨릭이나 뭐 오는 사람들 뭐 댓글 보니까 막 그것도 다음부터 나와 있어 하고 꽃이 샀는데 그 안 나오는데 나올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 나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용사들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왜?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은 섞여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 섞이는 거 너무 싫거든. 너무 싫거든. 즉 중들하고 안 믿는 자들하고 같이 너희들 손잡고 애국운동하고 뭐 하는 거 너무 싫거든.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풀과 개풀 같은 혼합주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 성전 안에 천측 청량으로 잠겨있는 성도들은 깊은 천측으로 잠겨있는 성도들은 성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약재료가 12절에 보니까 약재료가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천연왕국에서 약재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천연왕국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천연왕국 때 약재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2장 저 밑에 보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병들고 늙고 병든다는 이야기거든. 늙고 병든다는 이야기거든.
치료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연왕국에서는 어떤 자가 치료제냐면 천연왕국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산다는 거거든요. 천년 동안. 사람이 천년 동안 잘 살기 위해서는 육체로 가진 사람은 약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연왕국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변화체가 되어져서 육체가 변화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변화체 그대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도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체가 되었는데 변화체는 뭘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천사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먹을 필요가 없다. 먹을 필요가 없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 뭐 큰일 나지. 천연왕국에 들어가야지. 천연왕국 바깥에 사는 사람은 예비체에 있는 성도들이 천연왕국 바깥에 살거든요. 휴고 못한 성도들. 예비체에 있는 성도들이 살거든. 예비체에 있는 성도들은 천연왕국 바깥에서 백성으로 삽니다. 육체를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돼.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왜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내려와야 되죠? 하늘이 좋은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이 5대 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마귀 정복,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주경에 집어넣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여기 천연왕국에서 모래알처럼 많은 성도들이 번창하게 된다 말입니다. 정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백보자 심판.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연왕국 때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비체에 들어가는 사람, 성 안에나 예비체에도 못 들어가고 둘째 부활 때, 둘째 부활은 이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3장 아까 4절 5절에 보니까 불이 지나갈 때 그 불이 공력이 타버리는 사람, 아무런 주를 위해서 공적이 없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살 공적이 없는 사람은 천연왕국 여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휴면 상태로 있다가 백보자 심판 거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막 예수님만 믿고 막 예배도 드리지 말고 막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왕 노릇하고 이 에덴 동산을 천년 동안 누릴 때 이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했잖아. 화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구원받아도 화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 고린도전서 화가 있다, 해가 있다 그랬죠.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 이 해가 천연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해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해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에 들어갑니다.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몇 시에 와야 되죠? 8시입니다. 8시 와야 되고 8시 다니엘 기도회 하고요. 8시 하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면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원종환 목사님 그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 연구하는 그 가지고 여러분들 PPT도 좀 사용하고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 매일 새벽마다 설교하는 거 합쳐서 10번 정도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원정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좋아요. 설교는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되는데,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은 성 바깥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성 안에 다 휴거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왕노릇하고 이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